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집 짓는 이야기요. 예,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뚝 잘라서 단면도입니다. 이렇게 잘라보면 저런 모양이 나옵니다. 왼쪽에 파란색 있는 곳은 지중해, 오른쪽에 파란색 있는 곳은 이제 사해. 그래서 이렇게 사해가 더 낮죠, 지중해보다. 사해는 마이너스 421m.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417m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사이에 4m나 줄어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요르단입니다. 오늘날 요르단. 성경에 보면 요단 동편이죠. 그리고 이 사해는 저 위에서 그 요르단강 있죠? 요르단강이 쭉 흘러서 저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저기는 이제 요단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깊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흐르면서 사해로 들어가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하면 이제 높이 올라가죠. 저희가 지금 이제 유다 광야 예루살렘이 있는 쪽인데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이제 쭉 낮아져서 지중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안 쪽, 이쪽을 해안평야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악고 평야, 뭐 샤론 평야, 뭐 또 블레셋 평야 이런 거, 그쪽이 다 이렇게 해안평야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산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약간 이제 더 높아지는데 한 300m에서 500m 정도 높이,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는 평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쉐펠라라고 합니다. 저 지역을. 그래서 쉐펠라 지역이 있고, 주로 이제 저 해안평야 쪽은 뭐 블레셋 쪽이라든가 아니면 베니게 족속, 뭐 페니키안 족, 그러니까 오늘날 저기 레바논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주로 살았죠. 이 적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침략, 이것을 시도할 때 이제 해안 쪽에서 쫙 이렇게 쉐펠라 지역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저 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이 쉐펠라 지역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기 격전지로 주로 이렇게 사용이 됐던 그런 지역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지면 이제 저 성으로 이제 진격해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 높이 있는 저쪽을 이제 중앙산악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이렇게 쭉 높은 산지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앙산악지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중요한 도시들이 바로 이 중앙산악지대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렇게 마을들이, 도시가 산 위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안전하니까.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 이렇게 도시를, 마을을 형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컷으로 넘어가면 저게 이제 남북으로 자른 모양이에요. 잘라본 모양.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헤브론,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베델, 그리고 저쪽으로 나사렛, 이런 도시들이 저렇게 이렇게 산꼭대기, 산지 위에 있어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지들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나무가 푸르르고 뭐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이런 것을 상상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산이라고 할 때 산지, 이것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다윗성입니다. 다윗성도 이렇게 안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산 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아래쪽은 이렇게 경사가 급해서 저쪽이 이제 골짜기 쪽이죠. 그래서 저렇게 높은 지대 위에, 산 위에 집들을 짓고 마을을, 도시를 형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성 모습, 저기 밑쪽, 그 기드론 골짜기 저기 아래쪽 부분, 그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저렇게 급경사로 이제 골짜기가 있고 저 위쪽 높은 지대에 이렇게 이제 성을 만들어서 마을을 형성하면서 살았어요. 집들이 보니까 다 색깔이 똑같죠? 그래서 저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저거는
뭐 실제로 봐도 저럴 거예요. 돌로 지은 집들. 이스라엘은 이제 돌이 많기 때문에 안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대부분의 그 지형이 거대한 어떤 석회암 같은 그런 안반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돌을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돌을 떠내 가지고 그 돌로 이렇게 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돌로 집을 주로 지었죠. 지금도 예루살렘은 법적으로 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외관은 돌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을 지었어요. 저렇게 산 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산지, 저게 이제 산지입니다. 말씀드린 산지. 그러니까 막 푸르른 숲이 우거진 그런 곳이 아니라 저 산 전체 자체가 그냥 안반 덩어리인 거예요. 석회암 덩어리. 저런 그 거대한 바위 덩어리 위에 이제 마을이 저렇게 마을이 보이죠? 저렇게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 산지죠.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산지들이 쭉 있어요.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므낫세 지파들이 살던 산지, 사마리아 산지 이제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저렇게 그냥 거대한 바위 덩어리예요. 그냥 안반 덩어리입니다. 산 자체가. 그래서 돌들이 굉장히 많죠. 자잘자잘하게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안반에서 떨어져 나온 돌들, 뭐 이런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십몇 년 전에 이렇게 요르단에 갔을 때도 보니까 요르단 암만 거기를 갔는데 저렇게 그냥 누렇게 생긴 바위 덩어리 위에 도시들이 굉장히 이제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저 꼭대기에다 도시 저렇게 짓느라고 참 힘들었겠다. 어떻게 저렇게 지었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제 가면 거기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산지에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집들을 지을 때 저렇게 거대한 안반으로 바위 덩어리인 그런 반석이죠, 반석. 덩어리 그 위에 이렇게 집들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보기 원하는 건 이제 이스라엘의 기후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는 한 4월에서 9월 정도까지 이 기간이 건기여서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기는 10월부터 한 3월까지 이렇게 이제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가 이제 집중적으로 오죠. 그 중에서도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시기가 한 12월에서 1월 정도, 이 정도 사이가 이제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와디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 뭐 이럴 때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와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렇게 그 쫙 많은 물들이 쏠려가면서 막 쫙 막 이렇게 흘러가면서 막 패이면서 이렇게 이제 길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그 모래들, 흙들이 이 물을 타고 쭉 내려와서 이제 여기 이렇게 막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모래층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물이 왔을 때는 그렇게 많은 물들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제 그 건기가 되면 이제 이 물들이 그 많은 물들이 싹 말라서 없어져 버리고 이제 굳어지죠. 이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죠. 그래서 지금도 유다 광야 쪽 그쪽에 가면 와디 켈트라고 가장 유명한 와디 중에 하나예요. 와디 켈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 이야기 나오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저런 와디 켈트 저 길을 이렇게 걸어서 통과해서 갔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런 그 와디들이 많이 있어요. 네게브 사막 지역, 네게브 지역, 이스라엘의 저기 남방, 최남단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네게브 쪽에도 보면 이제 와디가 많이 있습니다. 저게 네게브 와디의 모습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건조할 때는 저렇게 생기고, 비가 막 쏟아질 때는 이렇게 생기고. 여기 지금 배경 보이시죠? 여기가 네게브 와디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지금 비가 엄청 쏟아져서 비가 이렇게 막 쏟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주로 이스라엘은 석회암, 안반으로 돼 있다. 그리고 기후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시편에서도 시편 126편 4절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 여기서 남방이라는 것은 네게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을 때 남방 지역 그러면 네게브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네게브 지역에 시내, 그러니까 비가 엄청 쏟아질 때는 이 막 많은 물들이 막 샤 이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막 급류를 형성하면서 빠르게 막 흘러나가죠. 그렇게 이 포로로 잡혀온 우리를 그 남방의 그 시내들 물이 막 쫙쫙쫙쫙 막 이렇게 급류를 타고 막 흐르듯이 그렇게 우리를 신속하게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런 지형과 기후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주님, 주님 막 이렇게 부르면서도 너희가 내가 말한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구나. 내 말을 듣고도 이렇게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이 그 흙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많이 쏟아져서 급류가 오면 여기처럼 이 쏟아지는 이 빗물에 이 물에 그 집 지은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싹 씻겨 내려가 버리겠죠. 그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마치 반석, 우리 아까 반석 봤죠? 그 튼튼한 그 견고한 반석 위에 깊이 딱 주춧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주춧돌을 딱 세워서 돌로 아주 튼튼하게 만든 반석 위에 이렇게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은 비가 와도 아무리 퍼부어도 끄떡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산 위에 딱 이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진 이런 집은 비가 막 쏟아 부어지면 비가 그냥 이 비를 흡수할 시간도 없이 쫙 내려갑니다. 그냥 아래쪽으로 골짜기 쪽으로 쫙쫙쫙 다 내려가요. 그래서 끄떡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 아래 이제 흙에다가 집 지은 사람들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완전히 쓸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첫째,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대상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인정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주여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부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지금 나누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두 부류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뭐냐면 뭘까요? 이 비유에서 두 부류의 차이는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반석 위에 두느냐? 아니면 마른 흙 위에 두느냐? 우리가 여기 읽으면서 탕류라고 했잖아요. 이 탕류라는 단어가 빠르고 급하게 이제 흐르는 강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흙은 마른 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모래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바로 그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초를 반석에 두느냐 아니면 흙 위에 두느냐, 이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두 가지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는 반석이죠. 반석. 페트라입니다. 헬라어로. 페트로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페트라, 이 반석. 이것은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지 보여드렸던 거. 아주 거대한 안반 덩어리.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도 않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죠. 자, 그래서 이 반석이 얼마나 견고하고 변함이 없는지, 이 반석은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이제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반석은 고대로부터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 반석이에요. 우리가 봤던 그 견고한 거대한 안반 덩어리, 이 반석, 튼튼한 변함이 없는 그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아멘.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고백들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할 때 이 반석이 바로 이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31절 여기에서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하나님만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관점, 히브리적인 상징성을 통해서 볼 때 이 반석은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영원함, 변함이 없는 영원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반석이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반석이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반석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나름대로 메시아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오셔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 거예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바위, 이게 페트라입니다. 반석. 오늘 본문에 쓰인 반석이라는 뜻,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위로 비유하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도 보면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에서 이들이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을 내는 그런 장면 나오죠. 그 장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석을 쳐서 물을 콸콸콸 쏟아지게 해서 그걸 마시게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으로부터 생명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온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을 좀 더 잘 알아듣기 쉽게 비슷하게 비유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비슷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5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자, 여기 보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게바, 아볼로 이런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가고 이러한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예. 그래서 내가 터를 닦아뒀다. 너희들이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터를 닦아뒀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터를 닦아뒀다. 그래서 성도는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터 위에 이렇게 집을 짓듯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이 닦아둔 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누구든지 성도들은 집을 짓는다는 거죠. 예,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 이러한 것으로 집을 짓고 어떠한 사람은 마치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와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 은, 보석은 불에 들어가도 없어지지 않죠. 금은 보석은 불에 들어가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 마지막 때 그날이라고 말하죠. 그날. 우리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죠? 네, 그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들이 그렇게 지은 집들 이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지었는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쫙 통과하게 되면 금, 은, 보석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나무, 풀, 지푸라기들은 불에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네, 폭삭 주저앉는 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을 통과하면 이걸로 지은 사람들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다 타가지고. 그런데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은 불이여 와라. 나는 상관없다. 괜찮다. 불을 통과해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걸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볼로나 게바나 나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각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고 하시죠? 주님은 상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떤 걸로 상을 주시냐? 너 30년 교회 다녔구나. 30년 어치 상. 아이고 너는 5개월밖에 못 다녔네. 5개월짜리 상.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고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불이 싹 지나가고 나면 불을 통과한 것만 남듯이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앞에서 남아있는 거, 영원한 거, 영원까지 계속 남아있는 그 영혼의 가치, 그 남아있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미스토스, 상. 이 단어는 품삯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을 한 만큼 거기에 합당한 삭스를 주는 거, 이게 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합당하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유업, 그것은 나할이에요. 나할. 이것은 유업입니다. 그냥 다 받는 거예요. 네. 그러나 상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일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삭스를 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렇게 인부를 고용하고서 실컷 부려먹고 입 싹 씻으시는 그런 그 악덕 고용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만큼이 남았는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남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셔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닦아놓은 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너희는 집을 지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 삶이 집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금은 보석, 이것은 불을 통과해도 여전히 남는 것처럼,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너희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너희의 삶을 채워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 지푸라기, 풀, 이것들은 다 타버려서 폭삭 내려앉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을 영원히 남는 것으로 그렇게 채워가면서 살아라.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유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이것이 모여져서 집이 만들어지는구나.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집을 짓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세울까입니다. 너희가 각각 너희의 삶을, 인생을 통해서 집을 짓는데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세우는 것이 금, 은, 보석으로 세우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을 통과해서도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기념되는 그런 삶일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수가 날 때, 그날이 올 때, 엄청난 이 금류가 막 쏟아져서 막 우리에게 향할 때, 그때 끄떡없이 남아있는 것, 그것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비유로 치면 금, 은, 보석으로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히 주님 앞에서 남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초가 있었죠. 두 번째 기초가 뭐였죠? 흙이었죠.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모래라고 번역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건조한 마른 흙이에요.
먼지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봤던 그 와디 보셨죠? 네게브에 있는 와디, 아주 다 말라서 두텁게 모래가 쌓인 모래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흙, 이런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봤던 그 와디는 바로 여기 지금 이 뒤에 배경처럼 창수가 쏟아지면, 비가 오면, 급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다 떠내려가는, 흙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다 떠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죠. 자, 흙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게입니다. 게. 땅, 흙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이것이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이 땅에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 땅이 바로 이 게,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흙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 때에 사라지고 소멸될 그 이 세상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흙 위에 집을 짓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급하고 아주 강한 이런 홍수가 나는 것들, 이런 급류, 모든 것을 다 쓸어갈 만한 그런 급류, 이런 창수는 매년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홍수가 매년 있지는 않아요. 뭐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막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가 뭐 오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한 번밖에 안 오는 거라고 해서 혹은 3년 후에 홍수가 온대. 그렇다고 해서 그 흙 위에 3년 후에 오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홍수 오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3년 후래잖아. 3년 후 괜찮아. 지어. 통장 다 털어. 다 털어서 집 짓자. 이런 사람은 없죠.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이제 곧 있으면 3년 후면 모든 나에게 속한 것들 다 반납하고 이 국가에 반납하고 나의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에다가 자기 전 재산 쏟아가지고 집 짓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그런 얘기 했을 때 웃었잖아요, 여러분들. 에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아니, 3년 후에는 다 쓸려 없어질 거를, 그리고 다 놓고 가야 될 걸, 그거를 왜 전 재산 다 털어서 그거를 거기다 집을 지어? 웃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결국은 사라질 거, 소멸해버릴 거, 그런 것들에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흙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는데 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그냥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다 없어지고 사라질, 그것을 위해서 그냥 인생을 다 쏟아 부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흙 위에 집을 짓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과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거 아시죠?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성경에, 구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멸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8장에 보면 이 마지막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아주 그냥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내가 세상 나라가 멸할 것이라고 수천 년 전에 내가 예언했잖아. 내가
그 말씀 반드시 이룬다. 이거 봐라.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 나라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렇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세요? 이유가 뭔가요? 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영원한 그 안전함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옆에 사는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뭘 굳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실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해. 예. 심판 오려면 오라고 해. 괜찮아. 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는 든든히 서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딱, 그렇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딱 수정하고, 내 감정이 막 확 올라올 때,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소강시키고, 순종하고, 또 말씀이 이렇게 읽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 탁 찔리잖아요. 찔림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날마다 실수하잖아요. 날마다 완벽하게 사시는 분 계세요? 날마다 실수해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주님이 영원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영원히 남을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전혀 상관없이 살죠. 예.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사람들,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질지라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반석과 같은 그 예수님의 그 뜻에, 그 예수님의 삶에 기반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그 삶들은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창수에 다 쓸려가 버린다는 것이죠. 마른 흙 위에 지은 집처럼. 그래서 우리가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생각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길래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흙 위에 지을까? 어떤 사람,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길래
뭐일 것 같아요? 예, 생각의 차이예요. 무슨 생각이냐? 창수가 오는 날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창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비해서 흙 위에 짓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죠? 그 안반을 뚫고 깊이 파서 주춧돌 세우고 그렇게 막 이렇게 돌 떠가지고 이 무거운 돌 떠서 쌓아가면서 이 만드는 것보다 그냥 흙에 뭐 주춧돌 없이 세웠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 보면 흙에다 그냥 막 쌓는 거 금방해요. 빠르죠? 쉽죠? 누구나 다 흙 위에다 짓고 싶죠. 그렇지만 창수가 오는 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흙에다 지으면 안 되지. 다 쓸려나가는데 안 되지. 그러면서 안반에 짓는단 말이에요. 반석에. 그런데 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어. 흙 위에다 지어. 아, 좋다. 오, 우리 집 멋지다. 막 이러면서 산다는 거죠. 창수날 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차이예요. 그날을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교회 지을 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건물은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건물입니다. 왜 내진 설계가 된 건물로 지었을까요? 지진이 올 것을 대비해서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지진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해서 지었습니다. 저기 마당에 보면은 이렇게 경사를 다르게 해서 물이 많이 오늘같이 비가 막 쏟아지는 날 이런 날 배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다르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요? 비 오는 날, 비 많이 쏟아지는 날을 대비해서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건물에 모퉁이마다 맨 꼭대기에 80와트 이상의 그 전등, 등을 달았습니다. 보안상 달도록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어요. 그래서 달았어요. 왜? 도난 당하는 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난에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 이제 다 없어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건물 하나 지을 때도 이거 저거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비해서 집을 지어요.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하게 올 그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혼인집에 있대요. 그래서 너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을까요? 어떤 사람은 맨날 잔치집, 맨날 이 잔치, 쾌락 이것만 좇아서 막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초상집에 간다는 거죠. 초상집에 가면 여러분 뭐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해요. 초상집에 가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래. 나도 죽을 날이 있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잘 살아야겠다.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한단 말입니다. 죽는 날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너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죽는 날을 생각해라.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인 거죠. 여기 가까이 근처에 어떤 분이 그 전날 분명 이 사람하고 막 뭐 얘기를 몇 시간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날 밤에 그 사람이 자다가 죽었대요. 그 다음 날에 소식이 왔대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너무 충격.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거든요. 맨날 그렇게 돈이 많은데 맨날 일만 하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더래요. 충격이었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랬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죽을 날을 조금 더 자주 생각해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죽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자주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쓰려고 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에녹과 노아. 에녹과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날마다 심판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아니, 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영원히 못 살아요. 뭐 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여긴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입니다. 네, 우린 나그네예요. 여기서 살 때. 네. 어떤 사람이 곧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건데, 3년 후에 돌아갈 건데 여기다 전 재산 쏟아부어서 집 짓냐고요. 우리가 곧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본향으로 돌아갈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없어지고 소멸할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다 쏟아 부으면서 살 거냐는 얘기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늘에서 살아갈, 영원히 남을 그 영원한 반석처럼 영원히 남게 될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초 위에 서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네. 그 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영원히 남을 것으로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 은, 보석에 공통점이 있어요. 나무, 풀, 지푸라기 하고 금, 은, 보석하고 다른데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금은, 보석,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처럼 본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불을 통해서 정련된 모습이에요. 금, 은, 보석 다, 그죠? 깎이고 막 연마하고 불에 집어넣고 해서 아주 이렇게 재련한, 정련된 것이에요. 얘네들 공통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에 들어간 것 같은 관계의 불, 물질의 불, 또 어떤 불이 있습니까? 건강의 불, 믿음의 불, 이런 불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시련들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집을 짓는데 금은 보석이 필요한 거야. 그것이 영원히 남거든.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자로 빚어져서 내 삶이 그런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져서 그런 집을 만들기 위해서 정련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네, 우리의 시련은 주님께서 최고의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련을 맞아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저는 그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여기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나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요. 아멘. 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간 이 인생의 이 삶을 통해서 빚어진, 만들어진 이 집이 주님 앞에 설 때 이제 모든 사라질 것 사라지고 딱 남는 그 영원히 남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집을 잘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멜루만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든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생각하며,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주님을 맞이할 날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결국 설 날을 생각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그러한 지푸라기와 같은, 나무와 풀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집 짓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국은 다 소멸해버리고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그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채우지 않고 세워나가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처럼 영원히 주님 앞에 설지라도 영원히 남게 될 그것을 생각하며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혼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남을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